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벨처럼 예배가 연락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 이후에 가장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즉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동일함을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이 교회로 오게 하심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 히브리어로 아바드, 즉 섬기다, 경배하다,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받아주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 구원이 된 목적이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출애굽 말씀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이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벨처럼,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처럼 하지 말고 아벨처럼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연락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목마름이 없는,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수가 공급되어진다. 자, 이 생수가 공급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 생수가 공급되면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공급된, 이 생수는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공급받으면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서 생수가 공급되지 못하면 먹어도 목마른 인생들, 만족감이 없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성 한 분을 소개해드렸고 남성 한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여성 한 분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온 동네 다니면서 동네방네 외고 다닌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지 않는 여성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혈통적으로나 고백적으로나 또한 역사적 지리적으로 볼 때에 그는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가 왜 5 남편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6번째 남자와 이제는 살아보고 이제는 마음에 맞으면 결혼해버리고 6번째와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참으로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때에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중동 지역에 40도가 되는 뜨거운 빛이 가득한 한낮의 정오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는 게,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는, 당신들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왜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호넬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 드릴 때 북이스라엘이 그 일이 죄가 되어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정책은 참 희한한 정책에서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아수르 남자와 이스라엘 여인들을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혼혈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하며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은 그런 때에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느냐? 네게 물을 달라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는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까. 그 물 좀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목말라서 이 뜨거운 한낮에 내가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남편을 불러오랍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왜 한번 살아보고 이제는 결혼하려고. 그러니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자기 과거를 현재를 다 알고 있는 걸 알고 제일 먼저 그 여인의 고백에서 예배에 대해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략을 당하여 이제 북이스라엘은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인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드리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슬그머니 끄집어낸 것은 그 여인의 입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이 나오게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도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신령과 진정으로, 이는 성령의 힘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는 자, 이 예배 드리는 자를 신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연락되지 되는 생수가 공급되지 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 믿지 않는 여인이 예수 믿고 와서 정말 만족을 얻는 이런 삶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 하잘것없는 여인이니까 만족이 없었겠지. 예, 그러면 남성 한 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주 고귀한 신분의 솔로몬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지혜가 없었다고 하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 웬일입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마음에 즐거운 거 다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서 헛되고 헛되니 세상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고백한 솔로몬, 대단하지요. 이 솔로몬도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 예배를 드리면, 이 생수가 공급되면 이제는 이 여인은 이제는 돈도 필요 없어요. 재산, 재력, 건세, 지식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나는 정말 참 이제 기쁨을, 참 자유를,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얻었다고 지금 외쳐다니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생수가 공급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은 세상 돌아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지. 아직도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 것을 따라가고 뭔가 부여잡아 보려고 뭔가 좀 즐겨 보려고 그런 일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에 마음을 쓰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만족함이 오게 되어 있고, 오늘 세 번째 소개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고,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예배가 연락되면 우리는 육적으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시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예, 성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위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7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곳에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성전으로 찾아 나가서 우리의 번제와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우양이 처음 난 것들을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우리와 우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이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즐거워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연락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 무슨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받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규례는 제사법을 말하고 계명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 말씀은 규례, 제사법, 계명은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예물 맞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내보낸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큰 재물 얻는 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네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으니 내게 나올 때 너희들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재물은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동한 대가가 아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노동한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재물이니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손에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오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이 삶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재물, 아벨의 삶과 그 재물, 가인의 삶과 그 재물,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물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 3절에서도 우리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살아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 드리는 삶과 예물을 연락하시고, 레위기 2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나무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싸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우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히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사 우리로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음으로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들은 어떻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예배의 회복자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들, 에덴 동산의 네 강의 축복들을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 26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의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장대케 할 것이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번성케 하고 장대케 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육적인 축복까지도 함께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명하시고 있는 규례법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가 공급되어지므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으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 이 땅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말씀으로 약속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네 번째, 살리고 치료하는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가 연락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수가 어디서 공급된다고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이 생수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가 연락되는 분들은 이 성소에서 생수가 공급되므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은혜가 한껏 되지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말할 수 없는 기쁨. 뭐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뭐 크게 외칠 것도 없는데도 웬일입니까? 이 기쁨이 넘치면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생수가 공급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수가 어디서 공급된다는 것입니까? 이 성소에서.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생수를 주시는데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똥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똥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똥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이라여 헤엄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차와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제는 나중에는 장일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생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집에서 가정에서 정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크리스찬의
정말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만 보여줘도 분명히 우리의 가정은, 교회는, 이 나라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소에서 생수가 나와서 장이랑 강을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축복.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딸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 이 물, 즉 생수, 이 생수가 흘러 바다에 이르고 그 바다에 물이 생수가 들어가는 곳에 소성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며 강이 이르는 각 처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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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그래서 저는 이 현숙한 여인, 남자분들도 좋지만 이 현숙한 여인은 집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숙한 여인이 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집안에 여자가 한 사람 잘 들어와야 흥망성쇠가 그 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 이 생수가 공급되는 곳에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면 소성하는, 번성하는, 치료되고 뭘 해도 이 약재료가 되는, 새 실과를 얻게 되는, 어디를 가도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지니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은 것은 밀알 하나입니다. 그런데 얻게 되는 것은 몇 알입니까? 한 알이 죽어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는 걸 알면서도 여기서 있는 저도 찾아보면 못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라 제가 강요할 입장이 안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는 이것이 제일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하는 사람이 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죽어지면 많은 열매가 나는데 남의 집에 열매 맺으려 생각하고 내 가정에 하나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면 여러분들이 남의 교회의 하나의 밀알이 되려 하지 말고 이 교회의 하나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면 남의 나라 하나의 밀알이 되려 하지 말고 이 나라 하나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려 말이야. 예배가 연락되어짐으로 우리도 아벨처럼 예배가 연락되어질 때 생수가 공급되고 인생 만족감이 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살리고 살리는, 열매 맺는,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